출애굽기 8장 1절로 7절까지를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위에 펴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믿는 게 무엇일까? 우리 믿음이 뭘까요? 교회 나와서 참 많이 들어본 말, 설교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잘 알 것 같은데도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없어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요? 어떤 것이 믿는 것일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는 것일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믿음일 거고 기도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어느 날부터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이유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또 형편이 다양하겠지만 하다가 안 한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목적을 말해줘라. 그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목적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사실 이 말씀은 바로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혀 먹혀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누군데? 바로가 이걸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그 당시에 몇 명쯤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시작부터 마침내 광야 40년을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이 뒤에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하나님 내리신 10가지의 재앙들, 10가지 이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바로부터 하나님이 손을 번쩍 들게 하셔서 이젠 가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하고 보냈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로가 손을 놔서 보냈으나 막상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을까? 그들은 당장 애굽 땅을 떠나기 전부터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도대체 무슨 심보로 우리를 이곳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 그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이고 그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과연 뿌리를 내렸을까? 씨를 뿌린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자랐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당시의 큰 임금 바로에게도 어림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먹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을 섬기기 위한 거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섬기기 위한 거고 회개하는 것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거고 은혜 받는 것도 잘 섬기기 위한 거고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관철시키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절정,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지요? 아버지여, 내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 다음에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간구하셨다, 통곡하셨다, 눈물로 하셨다 까지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의 마침표는 그분을 경외함에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가지는 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이 있을 때에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건 섬기는 자세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가 있다. 마치 우리 온몸에 혈관이 뻗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본질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잘 믿느냐? 그건 하나님을 누가 잘 섬기느냐 이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고 이것이 확실할 때에 제대로 신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믿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방향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목적지부터 분명히 하고 출발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에 내 목적지를 확실히 정해놓았다. 하나님 나라다. 나는 그곳에 꼭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내 믿음이 마침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이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끌어내라.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출애굽기 하니까 애굽을 탈출한 내용이다. 이스라엘은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뛰쳐나가고 싶어 나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애굽에 머물고 싶었어요. 또 잠깐 모세를 따라 며칠 움직였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애굽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를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천국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우리는 그런 꿈도 못 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곳이다. 그런데 영원한 곳이 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 줄 알지만 얼마나 더 좋은지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있다.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있을 초소를 준비할 것이다.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신앙은 자기 의지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탈출하고 싶은 의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단 하루라도 중병 들었을지라도 단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것이 원래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노세 가정이 구원받도록 천사 둘을 보내사 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마침내 우리를 끌어내사 주님 나라에 있게 하시려고 한 것. 우린 그것을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고 나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고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다면 헛것 말짱 도루묵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아주 쓸모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왜 나오느냐? 아니, 그들은 나중에 불평했죠. 제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지 않느냐. 거기는 우리가 비록 종살이 했지만 이보다는 낫다고 그랬어요. 저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칭찬을 종종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많이 사모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라는 거 아니?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그랬어요. 첫째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나중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때 모세가 분을 내어 그랬어요. 왜 분을 냈을까?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다는 것,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모세가 인도했던 것을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세도 내가 너희를 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 그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속성이 다 우리 안에 있지만 이걸 극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주 예수의 나라. 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에 주님을 섬기는 뜻을 말씀했지만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종 갈렙을 내가 보았다. 저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1세대 중에서는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 사람만 갈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결코 흔들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많은 봉사도, 오랜 봉사도, 오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핵심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일에 온전한 사람이 참 적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구약도 말씀드린 대로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단 두 사람만 들어갔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서도 내게 오지 않는도다. 영생을 얻으려고 정작 나에게 오지는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린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 다음에 성만찬한 다음에 다짐하죠. 주여 내가 죽는 데에도 옥에 갇히는 데에도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다짐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내게 청구하였다. 그 영적인 무서운 시험 앞에서 첫 번째로 튕겨나간 제자가 유다고 나머지도 전부 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참 적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 적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쪽일까?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저 많은 무리 중에 하나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가? 기도하러 나온 내가 오직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의지가 확실한가? 봉사하는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그 직분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누가 우리에게 묻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너무 적습니다. 그래 예수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그 말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주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봐도 마침내 주님을 섬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이유도 핑계댈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넌 날 쫓으라 하였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또 주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사람은 했어요. 이게 뭔가 하니 내 환경과 조건이 주님을 섬기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데 영향을 안 받고 있을까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당하고 제한당한 일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이 띠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 들었던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시죠? 주님 품의 길에 누웠던 요한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신 거예요. 우린 종종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많습니다. 이 일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갑자기 힘이 빠져요. 한 주간 동안 영적 성장대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큰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었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강사를 통해 들은 내용이 뭐냐면 너무 우린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큰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느냐? 언제 많은 사람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라고 언제 너에게 그런 말씀을 주었느냐?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구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아니 보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울부짖고 사람이 많다고 좋아하고 없다고 싫어하고 슬퍼하고 누가 온다고 좋아하고 간다고 싫어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결국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섬기신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본을 보이신 주님. 다 떠날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조건과 제한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환경이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아바드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생각하면 돼요. 아바드입니다. 그 아바드란 말은 뭐냐 하면 종이 주인께 복종하는 것 같은 것이다 했어요. 종은 주인이 한 말을 순종하기에 다른 한눈팔 정신이 없어요. 누가 안 남았는지 늦게 왔는지 관계없어요. 오직 종은 주인이 한 명령을 순종하기에 전심전력할 뿐입니다. 그게 아바드, 그게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마냥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저 사람 무슨 길이죠? 그것도 너는 알 바가 아니다. 너는 오직 네가 하나님께 받은 뜻과 그 길을 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불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분을 섬기는 데만 오직 전심했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60만 3,550명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알고 있죠? 힘듭니다. 섬김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말씀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참 마음에 잘 안 들고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게 됩니다마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것이 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섬김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뒤집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하려고 살아온 건가?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회생활에서 돈 벌고 해왔던 게 고작 와서 이런 대우받으려고 한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한 것은 내가 멸시를 당한들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내가 천대를 받는다 한들 그분이 천대 받으신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서라 아서라 정신 차리자. 그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와 함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목적지가 분명하도록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도록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혹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일이 싫어서 떠날지라도 나에겐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이런저런 핑계대고 한눈 팔다가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섬기시는데 전심전력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어떤 환경도 내가 그분을 섬긴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섬기는 자로 그날에 설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알고 당장에 있는 고난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기대하고 증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부르시고 이 밤에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각각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분과 함께 영광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여기 앉자. 어서 와서 여기서 나와 함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리자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갈 때까지 섬기는 자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있고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섬김받고 싶어 하지만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